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너무 그냥 노래도 그렇지만 성경 읽을 때도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180도 뒤집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이방 교회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 앞에만 가면 왠지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작아지는지, 왠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매우 커 보이는 존재입니다. 언약을 받은 민족이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뭐 매주로 팥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지경인 거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대인의 절기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사랑하여 지키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표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의 말씀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주어지면 이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대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나쁘다고 얘기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내게 특권으로 여기면 그건 은혜죠. 나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 볼 특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요번에 제자 훈련하니까 한 10장씩 읽어오세요. 또는 기도 2시간씩 하고 체크하세요. 또 말씀 묵상 매번 올리세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율법으로 누리지 않고 특권으로 누리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던져도 이것이 하나의 자격을 얘기하고 조건을 여러분에게 주장하게 되면 이 말씀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적 설교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이방인,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의 표가 있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은혜로 받았던 이 갈라디아 백성들이, 성도들이 혹한 거예요. 원조가 와서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지금 아주 충격요법으로 오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도구이고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바로 너희들이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참된 목적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으로, 약속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거 참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좀 내용이 좀 더 잘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인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아, 잘 들어봐라.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갈입니다. 여종은 하갈이고요,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죠? 사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라는 그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씨가 말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얻었고요, 여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육체로 낳죠. 예, 육체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 23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모세오경 율법이 생각나죠? 예, 신의 산 율법으로 낳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 율법의 종노릇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바로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사실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죽은 몸이에요. 그런 죽은 몸에서, 잉태할 수 없는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요, 그것은 잉태할 수 없는 자의 몸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거죠.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지 육체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에서 이런 예언을 끄집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의 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예,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다 죽은 몸이었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약속의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 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도, 예,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와 같이 육체의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누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죠,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예,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자를 향하여서 그들이야말로 하갈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의 영이고, 오히려 너희 잉태하지 못한, 약속이 없었던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지 못했던 너희들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야, 이 이야기를 유대인이 들으면은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이야말로 사라의 자식이고 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갈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완전히 이것을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갈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들이야말로 바로 사라의 자손, 정통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언제나 이와 같이 조건과 자격을 통하여서 상속자로 만들어줍니다. 회사를 물려줄 때도 분명히 이 자녀가 그만한 조건이 되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학문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런 자격과 조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경쟁하면서 이렇게 싸워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격 없는 자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구하고 자격을 따지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다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리석게도 하갈의 DNA를 받으려고 하느냐? 왜 이스마엘의 영을 받으려 하느냐? 왜 다시 육체로, 조건으로, 자기 행위로 너희의 의를 챙기려고 하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조건과 자격을 운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주일은 잘 출석하는지, 예? 그리고 성경은 몇 번 통독했는지.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자기 의에 걸려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찮은 나의 자격을 내려놓으십시다. 예. 우리 서로 얼굴 좀 봐주세요. 예. 좀 얼굴 보면은 그래도 얼굴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앞에서 보니까 되게 무서워요. 지금. 예, 이렇게 얼굴 서로 얼굴 이렇게 봐주시고, 예. 미소를 던져주시면 저도 긴장하지 않고. 예, 하찮은 나의 자격을 내려놓으십시다. 예, 이런 것들은요, 이런 자격은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요,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일종의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분은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해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가족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한 형제가 되고 연합이 되는가, 그것이 성경의 관심인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계속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운운하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영광 받냐?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이 되는 것, 형제 자매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관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싸우고 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서울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관계 아래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관계 아래에 있는 것이 성숙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자는 미숙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숙한 자는 맨날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잘잘못은 3살짜리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관계 맺는 것은요, 성숙한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교회는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통과한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너무, 나는 정말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이고 추악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수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라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내 발을 닦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보이면은 내가 내세울 스펙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내세울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납과 긍휼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지체를 보아도 정죄하거나 혀를 차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운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향하여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격을 운운하고 형제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며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거나 잊어버렸거나 애초에 그 복음을 모르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갈 것이고 귀에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이 내 마음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운운하며 큰소리치며 요란하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 상처받지 마시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아, 약한 사람이구나.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은 육신적으로 하갈의 DNA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덩달아 같이 맞서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관계에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이 젖을 땐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고 끊임없이 박해하죠. 이러한 현실은 오늘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행위와 자기 의를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외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어떨 땐 시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은 내가 열심히 밤낮 코피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쌓아 올렸던 그 도덕적 공로와 이 자부심을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복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는 이 복음이 싫은 거예요. 뭔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도 받고 또 내가 보람도 찾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이런 게 싫은 거죠. 비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모든 이런 위계 질서를 추구하는 율법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계속 희롱당하듯이 이제 희롱하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자격을 이야기하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훨씬 도덕적이고 더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성공과 노력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들도 이렇게 자격에 찌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진짜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자격을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겠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대개 나를 괴롭히는 다른 경쟁자나 직장 상사나 악한 자들을 떠올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이삭 같은 우리를 가장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율법적인 자아입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를 죽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오늘날 이거는 이제 신앙과 상관없지만 결국 사람이 가는 길은 그것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죠. 우울증도 그렇고 공황증도 그렇고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비난보다요, 내 안에서 쏟아지는 그 자책과 정죄감 때문에 영적으로 파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낙심하고 앉아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이 내 마음의 법정에서 이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죠.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 리더냐? 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더러운 생각 품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기도하러 왔냐? 내 행위를 봐라.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너같이 고장난 인간을 다시 쓰실까? 이런 마음의 참소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삭의 영인 것이죠. 이스마엘의 영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덫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덫이 뭐냐면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찾아오는 그런 감정. 내 능력과 열심으로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켰어, 사역을 해냈다면서 이렇게 자아도취하게 되면 이제 이 자존감은 자신감으로 변하고 이 자신감은 교만으로 변하게 되죠. 이게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다 자기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효능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될 것 같아,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런 효능감이 결국은 자기 성공해도 덫에 걸리는 것이고 실패해도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덫은 뭐냐면 자기 기만과 절망이라는 것이죠.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랑 똑같습니다. 자기 효능감과 자기 절망은 똑같은 데서 출발한 겁니다. 내가 완벽한 행위를 갖추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율법주의고 행동이고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공했을 때 부풀어 오르는 교만이나 실패했을 때 닥치는 절망이나 정확하게 본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자격을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치열한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의 여종과 그 아들을 당장 내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탄의 속삭임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듣지 말고
그럴듯한 거짓말에, 자기 효능감에, 절망에 빠지지 말고 당장 그들을 내쫓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행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깨지지 아니하는 약속으로 태어난 주님의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율법적인 사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내쫓고 이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당신 인생의 진짜 재판장,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왕좌에 올려놓고 좌지우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완전히 내가 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선하게 판결을 내리셨는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 연약함을 핑계로 판결을 뒤집으려고 합니까? 내게 비록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상태 같고 마른 뼈 같을지라도 주님이 살아나리라 하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의 이스마엘이 아무리 나를 쓸모없는 자라고 쓰레기라고 참수할지라도 주님이 너는 내 상속자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됨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멈추지 아니하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 앞으로 믿음의 그 힘찬 발걸음을 내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